할렐루야. 우리 재직훈련 6번째 개인생활 함께 우리 공부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부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섬기는 자리자리마다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가 말할 것도 우리가 행할 것도 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 그 귀한 마음과 예수님의 인품과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공부를 통하여서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6번째 이야기 개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고 예배에 대한 열심도 있는데 우리의 개인 생활이 교회에서만큼 거룩하지 않다면 어떤지 다들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개인 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자리에서도 나는 직분자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생활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책자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 원칙입니다. 청지기는 소유권이 하나님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위탁 관리자로서 각자 가정에, 직장에, 공동체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놓은 커다란 영적인 덫인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청지기 원칙을 떠올리고 실천하기 위해선 뚜렷한 청지기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네. 설교학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교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의 자리로서 교회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청지기 정신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 청지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투두 리스트 아시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을 리스트로 적어서 하나하나 했을 때마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투두 리스트가 있으면 무엇을 빼먹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 청지기 체크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늘 이 4가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잘했는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늘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이 보지 않을 때도 나는 열심히 일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 일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전혀 일하지 않다가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때 일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좀 가끔 실망감을 갖지요. 또 그렇게 좋은 마음은 들진 않잖아요. 우리 자신도 먼저 돌아보기 원해요. 나는 남이 보지 않을 때 열심인가? 남이 볼 때만 열심인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이 열심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삭을 생각지 않고 일하고 있는가? 어떤 물질을 내가 바라고 일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죠. 받을 것을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을 생각하면서, 여기는 삭시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딱 그만큼만 일해야지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해야지 한다면 하나님도 그 계산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손을 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듯이 계산대로, 그래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만큼만 받아 하면 사실 우리가 손해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기준은 사실 우리죠. 늘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일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네 번째는 끝까지 일을 잘했는가예요.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가 와요.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 체크리스트 여러분들 늘 질문해보면서 내가 지금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늘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 외우기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이것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청지기의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요,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이것이 매일의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 가신 길,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하여인 거예요.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면 이건 청지기 정신이 아니죠. 이기적인 마음이고 나를 위한 것이죠. 바벨탑이 무너진 것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탑을 쌓자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흩어지지 말자. 다 우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청지기의 정신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체크리스트를 볼 때에도 사실은 한 가지로 정리가 되죠.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기준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장을 보면 37페이지 보면요, 청지기에게 맡겨진 소유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청지기 생활을 다루기에 앞서 선한 청지기란 어떤 청지기를 말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어떠한 소유들을 맡기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이 마지막에 반드시 그것을 세환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네. 청지기는 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죠.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이것은 반드시 믿어져야 하고 믿으셔야 하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져야 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모든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지기는 모든 것을 위임받은 자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다 관리하고
보호해라. 책임을 위임하신 거죠. 위임을 한 것은 이건 잠시 내가 맡은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맡은 거예요. 여기 보면 소유와 점유는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소유는 잠시 맡아서 다시 이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는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인 것을 인정해야 하고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청지기는 관리자이다. 이 관리의 인식이 철저해야 합니다. 그래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청년과 함께 교제를 했는데요. 이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때로는 좀 나쁜 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캐시어 앞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돈을 조금씩 빼가는 일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카메라가 손님들을 비추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캐시어도 비추고 있는 거죠.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슬펐어요. 아, 이제는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사장이 특히 직원을 더 신뢰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냐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사장이 내게 일을 준 건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더 가져가면은 이거 1시간 일당치인데, 이런 욕심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청지기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잘 관리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여기 또 있는 글을 좀 읽어보면요,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진리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주인의 뜻을 분별해야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바로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장단점을 아는 것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청지기는 최후의 심판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셈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이것이 청지기로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의 말씀, 좀 전에 나눴던 말씀, 이야기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의 것을 막 사용하는 것은 남용이고 또 횡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청지기의 자격은요,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명감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콜링, 부르심에 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통해 부르셨어요. 사무엘도 부르셨어요. 그가 어릴 때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부르셨어요. 엘리사도 부르셨어요. 그를 농장에서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얻지 못했을 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었던 것만큼 그만큼 신임을 했던 거죠. 요셉도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신임은 아까 신뢰, 이것은 청지기에게 있어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임할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열심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좀 보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위임하셨는가 4가지로 좀 정리했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는 답을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또 우리 이야기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위탁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위탁하셨다는 건 바로 이 육신과 생명, 몸과 건강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위임하셨고, 세 번째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네 번째는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기 원하는데 38페이지에 보면요,
첫 번째 생명, 몸과 건강의 청지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주께 드려야 할 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중심도 드리지만 우리의 몸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여기 굵은 글씨로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헌신에 있어서 헌신은 청지기에게 첫 번째 중요한 조건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과 생애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중심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를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처럼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이건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도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것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를 위하여 건강을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아프십니다. 성도님이 아프십니다. 기도할 때 가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행하심에 건강의 이 육신의 건강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늘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되고요.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생활이 요청이 되어지는데 네 가지 우리 좀 이야기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또 7절까지도 저는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어떠한 단어가 나옵니까? 입술이에요. 입술의 깨끗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하셨잖아요. 그건 네 입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4편 4절의 말씀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무엇을 깨끗해야 한다고요? 네, 손의 깨끗함을 요구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 원하셨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다윗 때 안 됐냐?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했어요. 그가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제 죽임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자가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손의 깨끗함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마음이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시편 73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중요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늘 마음이 정결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생각의 깨끗함을 요구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도 나오죠.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도 너희들이 성결하게 해라.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요.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회개할 때에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정결을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글을 좀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진실한 생활을 해야 한다.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진실한 생활 태도가 이웃을 감동시키고 진실한 정신이 물질을 바르게 취급한다. 진실은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요 이웃과 사귀는 다리이자 교회를 섬기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기 또 두 가지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우리의 육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청지기에게 위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39페이지에 보면 시간입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재산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뭐 저에게 주의 종이라고 더 많은 시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모두에게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받았죠, 하루. 이것은 경제력이나 가정 환경 등 이것이 다르지만 주어진 하루의 시간만큼은 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환자에게도 그를 고치는 의사에게도 시간은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같아요. 저하고 이든이의 시간은 같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다 똑같죠. 그런데 시간으로는 공평한데 그 가치가 좀 다릅니다.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그냥 막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면서 잘 사용해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는 분 아시죠? 투자의 귀재인데요. 이분하고 점심 식사를 한번 하려면 수억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점심에 뭐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수억 원을 내야지만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억 원 안 주셔도 그냥 밥만 사주셔도 저를 만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하고 뭐 점심을 먹으면 그 수억 원의 가치만큼 어떤 것을 얻게 되어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되게 보면 매년 이분이 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중에 한 사람과 꼭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럴까? 시간은 분명히 똑같이 주어졌는데 워런 버핏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점심 한 번 밥 먹는데 수억 원이고 저와 같은 사람은 그냥 저는 여기 가까운 분식집에서 또는 김밥만 먹어도 저는 시간 보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가치,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이 있어요. 시간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께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완전 달라요. 우리의 시간은 늘 조급하죠. 기도하고 아유 하나님 왜 안 주시냐.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면요,
우리에게 1000년을 주어줘도 사실은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거죠. 아무런 가치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먼지처럼 흩어져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아낸다면 그 하루 동안 참 많은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33년 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은 딱 3년이었죠. 공생의 3년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시간도 계산해 보면 6시간 정도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많은 생명들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보면 참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겨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보내는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시간을 좀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경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저장하지 못한다. 돈은 저축할 수 있어도 시간은 저축하지 못한다. 시간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시간이란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짧게 만들 수도 있다. 중요한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멍청하게 없애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어느 이야기의 어느 부분 좀 공감이 되시죠? 왜 이상하게 시간이 놀 때는 되게 빨리 가고요. 일할 때는 되게 천천히 가요. 이런 일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시간은 사실 똑같이 가요.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도 늘 우리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건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했어요. 왜냐면 군대만 들어가면 시간이 진짜 안 가거든요. 그런데 휴가만 나오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처음에 휴가 나왔을 때 밤을 샜었어요. 뭐 밤새도록 제가 친구들 만났다는 게 아니고 낮에는 만날 사람들 만나고 시간 같이 보내고 저녁에 와서는 이제 그때는 뭐 컴퓨터가 그렇게 막 빠른 시대는 아니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냥 계속 텔레비전만 본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보다가 자고 새벽 예배 드리는 소리 들리면 내려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좀 휴가를 보냈어요. 휴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는 걸,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하고요. 여기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이것을 잘 활용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값진 일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청지기는 이 시간에 대한 4가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답을 39페이지는 답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성입니다. 시간은 현재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시간은 쌓아둘 수도 없어요. 어디다 쟁여놨다가 내가 꺼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나간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미래의 시간은 우리가 막 당겨올 수 없잖아요. 시간은 딱 지금뿐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죠. 과거는 그냥 지나간 시간, 이제 없어진 시간이죠. 미래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된다는 거, 현재성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더 많이 줬고 누구에게 덜 줬고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똑같이 줬어요. 보편성. 세 번째는 시간의 중요성이에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동양 명언에서도 이런 말 있죠. 시간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제한성.
시간은 제한이 있어요. 물론 이 제한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는 제한이 있어요.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맡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의 제한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시간 활용법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가? 경건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전부터 우리는 이미 예배자로서 늘 살아가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나를 위해 일하고가 맞지만 사실 월화수목금토는 거룩한 주일 예배 나의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6일 동안 나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도 경건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성경을 읽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사용하려면요, 중요한 일을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편리한 일을 속히 행하는 이러한 타임 스케줄을 잘 짜야 하는 거예요. 수면 시간, 내가 활동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계획들을 잘 짜야 합니다. 이 주어진 시간, 하루에 주어진 시간 24시간인데 그 중에 우리가 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뭐 빼고 이거 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눈 뜨고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잘 활용하기 위해선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핸드폰으로 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하루에 내가 얼마나 유튜브를 들어갔는지, SNS를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이제는 우리 핸드폰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시간을 너무 중요한 나의 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참 많이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보면 멈춰지지 않잖아요. 잠깐 봐야지 하면서도 멈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청지기로서는요, 다른 사람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을 때에는 그 약속의 시간 반드시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시간 활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좀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선한 청지기답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유들을, 내 몸을, 내 육신을, 그리고 나의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40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위임하신 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여기 있는 글을 좀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나 기회는 같고 그 은사에 대한 책임은 같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서 내려온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은사는요, 여러 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은사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의 모든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제가 받은 은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이건 동일한 은사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은사도 있어요. 우리 은사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을 수 없어요.
근데 내 은사만 맞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어요. 근데 내 은사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예요. 10가지 아니에요. 여러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6절 말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도 하나님 주셨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럴까라는 이야기는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뭐라 하는 거죠. 왜냐면 은사는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사는 일반의 유익을 위해 써야 합니다.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유익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은사가 유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중요한 것이 이러한 유익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성령님을 나타내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유익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하나님이 문제 삼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은사 다 다르나 기회는 같아요.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한 책임도 같습니다. 그 책임은 이제 여기 40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청지기에게 상급과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여 업적을 남긴 선한 청지기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내려지고 게으르고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못한 악한 청지기에게는 무거운 벌이 내려집니다. 네,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에게 무엇을 위임하셨는가? 바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같이 주셨어요. 물질도 주시면서 권한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사용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이 물질이 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내 것이라 생각해서 땅에만 쌓아 놓는다. 그 글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모래로 이 산을 쌓는 것,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가 이걸 쌓았는지. 근데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위임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의 물질 사용법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청지기들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 책자에 없는 이야기를 좀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이 귀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재직 훈련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거고, 이것이 없으면 직분자도 없는 거라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죠?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직의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란 하나님의 자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시간, 내 몸, 그리고 물질, 은사,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은 내가 또 다른 이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청지기 정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지기의 마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다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직자로, 직분자로서 또 재직을 맡으신 분들로서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주를 위하여, 이것이 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다음 넘어가는 것은 42페이지입니다. 네, 42페이지는 선한 청지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지만 직분자이기 전에 우리는 예배자이고 또 신앙자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의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세 가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도생활입니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늘 기도하셔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실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기도하셔야 해요. 가정에서도 기도하셔야 하고요, 식당에서도 기도하셔야 하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기도해야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재직을 맡으신 분들은요, 언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대표로 기도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시면 갑작스럽게 제가 기도를 부탁을 드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평상시에 기도하던 그 기도 생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요. 그리고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금식 기도도 하셨고 바울은 옥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도 기도해야 해요. 누군가가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늘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속 성경 파노라마로 같이 주일마다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은 여러분 케이크의 정말 한 조각,
퍼즐의 한 피스만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성경 한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으시면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속에서 보물을 꺼내 보시는 것도 은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 말씀 이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 조지 뮬러,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54년의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더했고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항상 새로운 책과 같이 신선했다. 신자와 생활에 열심이 없는 것은, 신자가 자신의 생활에 기쁨이 없고 열심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열심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쁨을 지금 누리지 못하신다면 오늘부터 말씀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읽으셔도 좋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었고 이제 레위기 읽어야 하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을 하루에 뭐 4장, 3장 이렇게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약부터 읽으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결단하세요. 성경을 펴보세요. 뭐 요즘 우리가 이렇게 기계들로, 디바이스, IT 기계들로 쉽게 성경 읽을 수 있죠. 근데 저는 페이퍼로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좀 권합니다. 집에 성경책 있으시잖아요. 성경책 펼쳐서 하이라이트 줄 그어 가시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 그어 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3가지 신앙생활 중 마지막 전도생활입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주의 종만 받은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명령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지상 명령도 제자 삼으라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보셔야지만 영혼이 귀하다는 거 아세요. 한 영혼이 정말 귀하구나 전도해보아야 아세요. 전도를 하면 또 다른 여러분 열매도 보시고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태신자들, 꼭 예수님 믿었으면 하시는 분들,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분들, 여러분들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다가가세요. 변화는 여러분들의 말의 실력으로, 좋은 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가정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가족 멤버가 모여 사는 집보다 이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것이 정말 가정일까?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운전을 하고 다닐 때 집들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집들은 굉장히 크고 화려해요. 그럼 궁금한 거예요. 저 집엔 누가 살까? 그러면서도 저렇게 큰 집이고 예쁜 집인데 사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이 가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만큼 가정에 충실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한 청지기의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 3가지로 또 정리를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을 재단으로 삼으셔야 돼요. 재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원수가 있어서 제단의 불을 끄려고 한다. 예배의 불을 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자 뒤에 감추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제단에 기름을 계속 부어 이 불길을 일으켜준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불을 끌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아요. 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세요. 아침마다 성경에 나무를 더하고 그림을 이제 그려보시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데, 불이 붙어있는 곳에 아침마다 성경에 나무를 넣고 기도에 바람을 보태어서 제단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정에도 여러분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셔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 드리셔야 해요. 제가 지금 이것을 교회 안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건 너무 많은 것들을 갑자기 지금 제가 많이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좀 차차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반드시 드려야 해요.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가정 예배 드리셔야 해요. 가정 예배는 모든 형식을 다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기 위해,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시간을 정하는 거죠. 이제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몸을 드리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 제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교육의 장소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은 되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만약에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신자이고 다른 분들은 신자가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렵지요. 비난도 받으셔야 하고 박해도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먼저 믿는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교육의 장소로 삼기 위해서는요, 늘 신앙의 이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가정 안에서 나타나야지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밖에서는 열심히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가정에만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에는 뭐 사랑의 말이 아니라 늘 뭐 좋지 않은 말만 하고 있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고 청소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가족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교육의 장소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인데 결국 하마스는 이제 또 이슬람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슬람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유대인 그리고 이슬람 이들이 막 밖에 나가서 저희처럼 전도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숫자도 늘어가고 이슬람의 숫자는 정말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가정 안에서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 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잖아요. 이마에 붙이고 뭐 팔에다가 말씀 붙여가지고 달달 외우게 해요. 뭐 3살, 4살, 5살 이 아이들 우리나라도 뭐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이들을 나중에 가르치겠지만 단어, 영어, 한국어 이런 고민도 막 하겠죠. 근데 유대인 교육은요 말씀이에요. 성경. 그렇다면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코란을 외우게 한 거예요. 달달 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이 너무 약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이 약해요. 그냥 늘 교회만 맡겨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아니, 이걸로 어떻게 아이들 변화가 되겠어요? 교육이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하셔야 합니다. 전 이것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교육의 장소로 삼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화평의 장소로 삼으셔야 돼요. 가정이 좀 저는 천국의 모형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은 그곳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좀 힘들죠. 어렵게 일하고 지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도 경험하는데 가정 안에서는 이것이 좀 위로가 되어졌고 되고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좀 화평한 곳, 서로를 좀 이해하고 서로를 좀 감싸주고 그러기 위해선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43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글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은 교회의 집사가 되기 전에 어디까지나 현모양처로서의 사명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요 또 십자가임을 명심해야 하고, 또한 남자들은 교회의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재직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교회에서 충실한 재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먼저 직분자로서 은혜가 되는 삶, 모범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청지기의 사회생활, 페이지 44. 여기 있는 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사회와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재직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사회의 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중의 시민으로 하늘나라 시민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동시에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시민 공동체인 사회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중심에는 사회성이란 공통성이 있습니다. 만일 재직이 사회성을 무시한다면 맛 잃은 소금이요 빛을 비출 수 없는 등잔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4가지 사회생활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직분자들 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 직업을 가지셔야 하죠.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 수단으로 생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잠언에도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부지런하라고 했어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도 결국에는 노동력이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직업을 가지셨었어요. 물론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은퇴를 하셔도 일은 하시잖아요. 물론 어떤 수입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어도 어떤 일들은 다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생활인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선한 청지기의 사회생활,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 되어야 해요. 얼마 전에 설교 때 제가 한 고등학교에 직장을 선택하기 위한 10가지 계명 말씀드렸잖아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물질을 따라가서 돈 많이 주는 곳, 명예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나를 왜 세우셨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바울의 직업관을 보면 첫 번째는 형제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열심히 일해라. 세 번째는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즉 족한 줄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갖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직업은 신앙생활에 덕스러워야 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직장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덕을 세워야 해요. 유익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은 해가 되는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직업은 갖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요, 우리가 공인이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 할 때는 우리가 막 굉장히 비난을 하잖아요.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에서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시험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덕스러운 직업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세 번째는 직업에 충실해야 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된 이들이여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을 다하라. 그리고 작은 일에 신실한 자가 큰 일에 충성을 다한다 그랬죠. 잠언서에는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게으르게 노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고요.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으로 알아야 합니다. 역시 앞의 내용과 같은 이야기죠.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업, 직장, 직업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맨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이 정신으로 우리가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선한 청지기에 이제 우리가 개인 생활에 대한 공부를 다 오늘 이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지금 정리를 좀 해보는 건데요. 맡겨주신 것이 있잖아요. 몸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가정도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이건 다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 그 개인 생활은 여러분들이 잘 할 때,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성실히 행할 때에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도 거룩하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이 청지기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이 몸, 육신, 건강, 시간, 물질, 직업, 가정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처럼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교회 외부에서도 더 거룩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재직분들, 직분자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